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 그 시점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주인이 돼서 살 수 없는데 나로부터 출발되는 인생을 살았을 그때부터 모든 고통과 불행이 시작되어졌죠. 아무리 수고해도 땅이 받는 저주와 함께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죽음 안에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산업 현장에 있는 우리 산업인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안 됩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더군다나 산업 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기도해 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향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바꿔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 우리가 하는 공부, 우리의 산업이 세계복음화, 이게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숫자로 기록한다면 237 나라와 연결될 수 있는 공부, 직업, 산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세상 배경이 상식의 영역이라는 것이 인정될 만큼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 광야는 세상 배경으로는 안 되거든요. 또 내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도록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열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기준에서 출발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축복을 경험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불신앙이 치유되는 현장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광야를 통과하고 있죠. 감사한 것은 그냥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언약의 관점으로 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세상을 봐도 지금 뭐 2035년까지 자동차를 석유를 넣어서 떼는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는 거의 없어지는 나라가 많습니다. 2035년이면 몇 년 남았죠? 불과 10년, 15년 안에 산업구조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진, 그 다음에 뭐 변속기, 뭐 거기에 관련된 자동차 부품, 뭐 자동차 고치는 그런 영업소, 또 주유소 이런 게 다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빠르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예전 같으면 200년 만에 세계복음화 할 만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축복이 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건과 조건은 전부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매일매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문들을 여세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속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산업을 보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우리를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특히 산업 현장에 두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좀 서론으로 기도 제목으로 꼭 적어 놓으실 것은 렘넌트의 시기는 이런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시기라기보다는 준비를 착실하게 하는 그것이 제일 좋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 때 특히 청년들은 좀 렘넌트라고 하기는 좀 머쓱한데요. 렘넌트 시기는 준비를 착실하게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본다면 청년의 시기는 좀 다르죠. 청년들은 실제로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자기의 직업과 분야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을 바꾸는 선교사.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전에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겁니다.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약속하셨죠. 그러면 중직자분들은 뭐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또 이런 중직자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분야, 사명을 두고도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교회 헌금하고 선교를 위해 좀 쓰고 이렇게 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는 이 분야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중직자들입니다. 왜 그렇죠? 오늘 제목대로 우리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저 사람은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한다. 이럴 때 시한부 인생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환자에게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날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인생이라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론으로 좀 기도 제목을 붙잡으실 것은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생명은 영원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천국으로 연결되어진 영원한 생명이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좀 몇 가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 길이 정해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또 사도행전 27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죽음이 다가왔을 때 풍랑 맞았을 때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정말 전도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있는 사람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복음 전할 이유가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다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마 내일이라도 불러가실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시한부 인생이니까 그냥 굵고 짧게 맛있는 거 먹고 여행하고 뭐 쾌락을 즐기고 재미있게 살다 굵고 짧게 가자.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본능적인 삶이죠.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그냥 쾌락이에요. 기준이 그냥 안락함이고 나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재앙 같은 시간이 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보통 사람보다 월등히 많은 조건을 가지고 월등히 많은 업적도 남기고 있는데 정작 개인은 굉장히 공허하고 나중에는 정신 문제가 올 만큼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전도자는 복음 전할 이유가 있다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진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축복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22절 읽어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와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7절에 특히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했죠. 많은 사람들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안 늙으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젊게 보이려고 막 염색하고 막 눈썹까지 연습하고 막 얼굴 막 주사 맞고 머리 뽑아서 막 심고 나는 막 아직도 쌩쌩해 막 그런데 그게 늙은 표시거든요. 젊은이는 내가 쌩쌩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 막 내가 살 수 있을 것처럼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고백을 했던 모세는 안 늙으려고 몸부림치는 그거보다 잘 늙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지금 내가 몇 살인가?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참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안에, 부르심 안에 있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굉장히 축복된 시간을 아마 오늘 보냈을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특히 이제 중직자들은 나의 인생, 나의 행복, 참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그동안 살았던 게 전부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관련되지 못할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야 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멸망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천국은 당연히 가죠.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판결이 있을 뿐입니다. 불신자들이 인간성이 나빠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하늘과 땅만큼 넓혀져 있는데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들었으나 자기의 신념과 세상의 배경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세상 배경 뒤에 왕노릇하는 자기가 마귀를 적극적으로 섬긴 사람도 있겠지만은 마귀를 배후에 섬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아비 집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훌륭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본향으로 가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밖에서 애들이 놀다가 해가 지면 집으로 가는데 잘 노내는 큰 집에, 좋은 집에 가고 잘 못 노내는 조그만 집에 가는 게 아니죠.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의 본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산업 현장에서 한번 누려보세요. 내가 여기에서 왜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당장은 생계를 위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뭔가 중요한 것들을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중요하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다른 것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지금도 유효하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특히 13절에 보니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자로 여겨주셨어요. 원하시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전문인, 산업 현장에 굉장히 중요한 답을 갖고 있는 전문인들, 지성인들이 만약에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중심이 있다면 굉장히 큰 인물이죠. 복음운동에. 근데 왜 이런 분들이 복음운동이 지속이 안 되냐면 복음이 각인되어져 있는 것보다 세상의 배경과 경험, 지식이 더 그 배경에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참고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전문의 배경을 더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뛰어난 전문인들, 세상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셔서 세계복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대열을 허락하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신 축복의 응답들을 열어가시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해도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잠깐 문으로는 활용하시지만 계속 성령의 역사하심을 맡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뭐 대단한 사람은 나쁘고 연약한 사람은 좋다 그 말이 아니라 너무 연약한 사람들은 본인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도 그것이 자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말할 능력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도 참 많은데 저 같은 사람들을 시켜서 제가 찬양 문화 현장에 정말 엘리트들 30년, 40년을 해외에서 공부하고 그 음악 분야에 굉장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게 음악이 다가 아닙니다.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음악인은 음악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 수 있어야 그 음악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공부하고 뿌리 내렸던 그 음악이 당신을 저주로 이끌 겁니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제가 막 한다니까요. 근데 이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 사람은 전문인들 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음악을 내가 내려놓더라도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면 당신에게 있는 그 기능들은 맨날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손에 축복의 도구로 쓰여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응답들을 누리고 있죠. 산업 현장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산업 현장에서 실패하고 약간의 성공을 하고 또 실패하고 헤맸던 모든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가 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100%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겨우 숨만 쉬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가 됐는데도 과거에 내가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말이지.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많아요. 내가 말이지 막 기도 많이 했고 막 성경을 맺독했고 막 금식 기도를 했고 그런데 어쩌라고요. 자기의 의에 심취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참 너무나 정확하세요. 숨만 쉬고 있는 겨우 그런 나를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뭐 성공이고 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저에게 그렇게 역사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경험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특히 산업 현장에서 정말 갈급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 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좀 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다른 것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들을 원하셨어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왜 그렇죠?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거든요. 또 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다. 증거했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요. 놀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했더니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돌아왔더니 그것 때문에 또 너무 들뜨지 마라.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더 중요한 영적 사실을 말할 때 이 참 연약한 사람들은 또 순수하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요, 산업 현장의 싸움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과 이게 이제 부딪히는 현장이거든요. 어떻게 부딪히죠? 상식의 도구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하는 결과는 달라요.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답을 얻잖아요. 하나님이 인턴십을 할 다음 세대 일꾼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이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이 산업 현장에서 경험시켜 주신 이 답을 이 분야의 사람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사명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활하셔서 주님이 똑같은 메시지를 승천하시기 전까지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사도행전 1장 8절. 무슨 내용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러면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제일 좋은 응답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믿어지게 한 겁니다. 복음은 뭐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이 복음을 주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산업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응답과 성취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꿈 같아요. 우리 두 분 제가 모시고 아프리카를 갔다 왔잖아요. 이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2주간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그 어마어마한 키로수를 달리면서 그 아프리카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단순히 보고 온 게 아니라 선교가 도대체 무엇인가 아마 잠깐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거예요. 왜 우리는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여기에서 도전하고 있을까?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꿈꾸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적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제일 좋은 평가는 저 사람 성공했구나, 똑똑하구나. 그거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제일 좋은 평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래야 전도문이 열려요.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평가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평가의 내용으로는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의 문은 그때 열리는 게 아니죠. 성경에도 심지어 바로 왕이 요셉 보고 저 요셉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았죠. 또 세상 것밖에 모르던 보디발 장군도 하나님이 범사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심지어
악령에 시달리던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랬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후의 방향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배경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악한 영이 멸망시키는데 함께하면서 멸망시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죠. 그냥 열심히만 사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데 모르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과의 영적 전쟁터예요. 이게 보여지는 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영적인 힘이 없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교회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그냥 형식이에요. 내가 교인이니까 왔다 가는 이런 정도죠. 이건 참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힘을 얻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쌓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날, 정말 그런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가기 전에 다 결정 나는 것 같아요. 좀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잠깐 머물거나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오래 머물지도 못하지만 예배 끝나고 나오기 전에 그때 목사님 축도하고 찬양대가 불렀던 그 반주한 다음에 송룡한 다음에 찬양대가 불렀던 곡을 이렇게 찬양대가 쓸 때는 한 번 더 이렇게 찬양을 해주는데요. 그렇게 해봐야만 한 5분? 그때 좀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도 생각해보고 또 한 주일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시는 방향도 생각해보고 굉장히 그 시간이 소중하거든요. 근데 그냥 막 축도도 끝나게 나가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묵상할까요? 저는 참 쉽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냥 왔다 가는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 혹자는 그럽니다. 목사님이 좀 말씀도 그렇고 목사님의 어떤 상태도 그렇고 참 은혜가 안 된다. 그거는 목사님을 무슨 명강의로 생각해서 그래요. 명강의하는 분으로. 그게 아니라 우체부로서 하나님이 보낸 편지를 전달하는 우체부다. 이렇게 인정하시면 그 우체부가 부족할수록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더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강동하심으로 각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전달되도록 반드시 역사하세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오래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다 보니까 교회의 모습이나 중직자들의 모습이나 교육자들의 모습이나 우리 목사님의 모습이나 그냥 보면 좀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좀 이렇게 약간 좀 불신앙이 오려고 하는 그런 조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럼 틀림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목사님의 설교나 나의 믿음이 주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매일 아침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죠? 질문하고 기다립니다. 그럼 여지없이 그 방향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저는 그걸 가지고 무슨 시를 쓰는 사람처럼 신앙 에세이로 글을 남기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어떨 때는 정돈이 안 될 때는 뭐 1시간도 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강단 말씀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제게 주시는. 그것을 아침마다 말씀 포럼으로 올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 힘이 없다면 시한부 인생을 사는 목적도 방향도 없어지고요. 그냥 생계를 유지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안타까운 어려움들을 계속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요, 세상에서 형성되어진
불신앙이 완벽하게 치유되고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맞구나. 그렇다면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은혜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 영적인 힘과 말씀과 기도가 쌓여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도 내가 대단히 고민한 게 아니라 당연히 선택한 그 결정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정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떨 때 기다릴 때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다리기도 하고, 혹시 우리가 화를 내야 될 일이 있다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겸손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축복의 산업 현장의 제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냥 캐세라세라, 어차피 인생은 짧고 오늘 즐길 것은 너무 많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좋은 게 좋더라, 거의 제가 트로트 음악 요즘 이렇게 오고 가면 좀 듣거든요. 예전엔 전혀 안 들렸는데 요즘 들으면 가사가 구수해요. 전부 뭔지 아세요? 그냥 좋은 세상, 이렇게 사랑하고 잘 먹고 편안하고 그런 인생이 좋더라.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 술 한 잔 먹고 잊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다 보니까 구성져요. 근데 그거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허망해질 것 같아요. 술 안 마시면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렇게 급속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산업 현장이. 아까 자동차 현장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현장이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줘서 그 빛이 조명 보니까 그런데 노력하더라고. 이렇게 조명 같은 것도 거기다 이렇게 하면 딜리버리로 그 뭐라고 그래, 와서 공사까지 해주는 것까지. 근데 너무 비싸요. 얼마? 아니,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는 플랫폼은 안 되겠구나. 아무튼 그러니까 조그만 거 전구 하나를 사는 것도 이렇게 무한 경쟁 속에 거의 1위 업체만 살아남는 희한한 시대가 됐으니까 어떻게 되면 이제는 손바닥만한 핸드폰으로 다 검색해서 이제 알고 있다니까요. 예전에는 몰랐잖아요. 가격을 후려치든 어쨌든. 그래서 오늘 산업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한부 인생이 한 120세까지 보장돼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인생의 시기를 딱 계산해 가지고 요때는 뭘 하고 요때는 뭘 하고, 근데 그날이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가장 중요한 축복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늘 배경을 기대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누려지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산업 현장의 모든 사명자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특히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마가다락방에 임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또 각자의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헤롯 왕을 꺾으신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특별히 우리의 산업 현장과 우리의 모든 지역 현장과 전문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